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제 책으로 11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다 찾으신 줄 아시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더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의 경고 말씀입니다. 와닝이라고 그러죠. 경고장이 가령 있다든가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빨간 글씨로 경고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고판을 무시하고 운전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를 말씀하실 적에 우리의 신앙이 혹시 퇴보하거나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려는지 그 무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경고문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3장은 사랑장이라면 고린도후서 13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씀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보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 가지 말씀들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뜻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셨으니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내 마음속에 빛이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빛은 제가 발광체가 아닌 이상 빛이 비추음을 받았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비춰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나의 마음속에 빛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찾으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을 쫙 비춰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박군의 심정이라는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1930년대의 전도지입니다. 박군의 이 마음 속에 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공작새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 박군의 심정 안에 그런 못된 성질을 가진 것들이 그득했는데 앞장에 두 번째 장을 넘기면은 그 박군의 심정으로 하늘로부터 빛이 쫙 들어왔을 때 한 장을 더 넘기면 돼지도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빠져나가고 공작새도 쫙 폈었던 날개를 싹 접은 게 나오고 호랑이도 도망가고 뱀도 도망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박군의 심정 안에 밝은 빛이 있는 그런 전도지가 있었어요. 보신 분은 아마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빛의 비추음에 대해서 가장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사도 바울이시죠.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시면은 저가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갈 때에 빛이 비추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 간증을 곳곳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에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증거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쓸데없는 자,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두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언제 우리에게 들어왔을까요? 빛을 하나님께서 쫙 비춰주셨던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기 첫날 창조하신 것이 빛이십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모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며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는 그 예수님 그 안에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생명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을 때에 영접하는 자, 예수를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나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빛과 소금에 관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관해서 빛이 먼저입니까? 소금이 먼저입니까? 소금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빛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다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신 것은 우리가 그냥 그 빛만 받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는 그렇게 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잘 아시죠?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를 받으신 거죠. 빛이 먼저일까 소금이 먼저일까 말씀드렸던 것을 설명합니다. 집안에서요 또는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소금처럼 녹아지고 희생되어지지 아니하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믿음의 빛을 발하고 싶기도 하고 발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먼저 소금처럼 녹아져서 희생을 하는 봉사가 없이는 섬김이 없이는 내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두 번째로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빛의 자녀로서 내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삽니까? 로마서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욕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주소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어두워져 빛을 점점 사라져 가는데 열정도 사라져 가는데 사랑도 식어가는데 why?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거의 진리라고 할지도 모르죠. 사람이나 교회나 나나 다른 사람이나 자기가 빛이 신앙의 빛이 열정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알지는 못해요. 알지는 못합니다. 누가 지적하면은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도리어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말들을 안 하지요. 그러나 나는 어느 사이에 세월이 흐르는 동안 믿기 시작한 지 3년, 5년, 10년, 30년 되면 신앙이 점점 성장해지고 나의 믿음의 빛이 점점 세상을 향해서 강렬하게 비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되려 퇴보하거나 거꾸로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뜨뜻 미지근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면서도요, 주님 눈에 비쳤을 적에는 아주 많은 지적을 받아야 됐으면서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렇게 많은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직분을 막론하고 내 실상이 어떻게 된지를 깨달으면 처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지적만 한 것이 아니라 내게서 불로견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다시 시력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처방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안의 빛이 점점 흐려졌을까요? 왜 내 믿음의 열정이 옛날처럼 뜨거워지지 않았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신앙의 광채는 눈 상태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내 온몸이 어두우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눈, 예수께서 나면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을 적에 바리새인들이 그가 안식일에 고쳤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때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맨 마지막 말절.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소경이 행복하다는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왜 내 눈이 나빠졌나? 내 성해여야 할, 순전하여야 할 내 눈이 어떻게 해서 나빠졌나? 첫째,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래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 세상 것을 안 보고 살겠어요? 그러나 재물이 늘어도 치심치 말라는 말씀과 같이 이 세상 것을 바라볼 때에도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죠.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뜻이죠. 세상 건 다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옛날 이브가 선악과를 봤을 적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치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사랑하게 될 때, 애착을 느낄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이런 말씀 드려야 될까요? 여인과 재물과 심지어 자녀까지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사가지고 온 책을 읽은 가운데 오카넘 목사님이 쓰신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을 읽어 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도 누구나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찾게 된 사명감이 있다. 초창기에는 그 열정과 순수성을 살려 열심히 목회 성공 대교회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다가 정점을 넘어서면 개척할 때 가졌던 소명의식을 다 잊어버리고 목회길로 들어선 목적마저 퇴색해버린다. 비슷하기는 재벌 총수들의 회사 운영과 비슷한 것이다. 한국 목사들처럼 성공에 관심이 많은 것을 미국에서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목사가 일단 교회를 등에 업고 자신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자기 이름 내기에 정신이 없다. 목회의 본질을 까맣게 잊은 지 이미 오래인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서 제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저도요 오늘까지 살아나오면서요 때때로 방황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적이 전혀 없다. 전 그런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가지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셨어요. 저도 내 눈이 성하면 내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내 온몸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을 너무너무 내 체험을 통해서 부끄럽지만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왜? 내 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왜 내 눈이 나빠졌나?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시선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 아론과 그 자손들을 하여금 성막 안에 있는 등잔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간검하게 지시하셨던 것처럼,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키면서 걸어갔었던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는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결단코 시력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눈 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 콩깍지가 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